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 중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종원 목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었죠?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고 속히 만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집중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도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리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네, 친구들, 우리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복습해 볼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살던 우상이 있던 도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친구들, 혹시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겪어 본 적이 있나요? 자, 친구가 울고 있을 때에, 또 친구가 갑자기 넘어져서 아파할 때, 또 친구가 갑자기 교회에 오지 않을 때에, 그리고 계단 앞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나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 이 밖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의와 공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의와 공도는 정의와 공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지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겠네요.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란 어떤 걸 말하나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구나. 소돔과 고모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어요. 겉으로는 풍족하였으나 그 안은 아주 부패한 도시였어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이를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모두 심판받는 건가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하실 것인가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의인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도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행동이에요. 자,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바로 우리는 복의 통로인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영상에서도 배웠듯이,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공의는 공평과 정의가 함께 붙여진 뜻이에요. 불공평하고 부정한 일들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공의고요. 두 번째, 정의는 재판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억울한 판결이 없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하나님만이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해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무거운 짐을 드신 할머니를 위한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할머니를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할머니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인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죄악이 심히 무거웠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죄악이 많으니까 혹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도록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게 공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20절과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자 하셨다면 바로 심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심판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이유가 있죠. 뭐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 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상대로 그 성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맞습니까? 정말로 그 성 사람들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45명의 사람들이 남았을지라도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의 사람이 의인밖에 남지 않았을지라도 그 성 사람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0명의 의인을 통해서도 만약에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동하기는 것을 위해서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정의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구들, 이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기도의 선언문을 한번 외쳐볼게요. 목사님이 숫자를 세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장소를 크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자, 외쳐볼게요. 하나, 가정을 위해. 둘, 교회를 위해. 셋, 친구를 위해. 넷, 나라를 위해. 아멘. 그래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외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공의와 정의의 기도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외쳐볼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베델의 친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 친구와 이웃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쫓아 공도를 따라 행할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